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서 바울은 체포되어 죄수로 그 시저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로마로 이제 압송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28장까지 사도행전은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자면 예수를 믿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핍박을 받고 반대에 부딪힌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것은 자명하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에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들, 자랑들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받는 위협은 정치적 위협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인데, 이 바울의 경우는 보시면 로마가 잡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이제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건 오늘날 터키를 가르치고, 당시 기독교는 터키에 가장 먼저 그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격분하고 있냐 하면 28절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라 하옵니다.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 또 회방하는 자라, 이렇게 저들의 반대의 명분을,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여기 나왔듯이 그들의 독특한 차별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들의 차별화된 이제 우월감이지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다 무가치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는 것이고, 유대주의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다른 방도는 없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유대인의 종교에 동참하기를 바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더러 있기는 해도 유대교라는 것은 99%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특권이죠. 그것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턱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차별화라는 것은 늘 그 신앙의 그 내용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그 문제를 사도행전이 이 말미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23절) 이하의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인한 화해, 예수로 인한 정의,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예수로 인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어나오는 말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그 앞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하여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기에 대한 우리의 감동이 당연히 있지만 다만 그 각자의 경험과 확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부서뜨리고 있는가, 격파하고 있는가 아셔야 되는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교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가진 하나님의 목적과 성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소원하는 최고의 점 정도로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을 만들고야 말겠다. 그것이 여기 아까 23절 이하에 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이 죄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도덕성이 타락했다든가 어떤 능력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룰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죄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가장 고급한 가치들, 어떤 대의, 어떤 헌신, 어떤 희생, 어떤 진심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분노는 뭐냐면 저들의 자기 자랑이, 자기 영광이 이방인과의 차별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는 자들이라는 비교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렀듯이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저들의 자랑이 기독교에서는 교회사 내내 뭘로 나타났냐면 유대인들 괄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한 것이고 예수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들이 자랑으로 스스로를 은혜 받게 머물게 했다면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어떤 선택이나 결단이나 받은 은혜를 스스로 폐쇄해서 모두를 향한 열린 문을 닫아 차별적으로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라고 하는 즉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든 것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자존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분은 각각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 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불러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운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해서 종교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가짐으로써 그렇지 않은 자와 나를 차별화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다 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항복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쟤는 교회를 나가는데 쟤는 원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애야.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에 대해서 제일 놀래요? 야, 쟤가 예수 믿는다? 말이 되냐? 그렇잖아요. 쟤는 믿을만 하다가 아니에요. 믿을만 하면 꼭 뭐라 그런다고요? 쟤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애야. 그런다니까. 거기에 우리 모든 인류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본성적 오해가 있죠. 잘잘못에 관한 보상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은 잘나서 잘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도 현명해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다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꼭 절대 다수를 못난 자로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성가대 이름을 원래는 못난이 성가대 이렇게 해야 성경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우리 감당을 못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오늘 같은 날만 우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지금 29절 뭐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건 뭐라고요?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며, 내가 한 최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라고. 그래서 바울의 행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나 무슨 상식으로나 뭘로도 변명하지 않고, 다만 그 기회를 모두 뭐에만 사용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해서 여기에 잡혀와 있다,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시저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이제 할 수 없이 그 앞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시비를 걸 게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한 얘기를 믿었냐면 믿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309페이지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자랑 안에 있는 두 세계가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너지 않고는 세상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알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넘어오는 자리입니다. 죽어야. 그러니까 이쪽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십자가를 없이 설명을 해서 자기 자신의 내용을 증거할 다른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 너 예수 믿냐? 난 믿어. 너도 좀 믿었어. 근데 왜 믿냐? 거기는 우린 갖고 나갈 게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는 뭐죠? 세상이 거짓이다 라고 죽인,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 라고 세상이 내린 판결, 그 십자가라고요. 그걸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건 나 이젠 억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울할 수 있다가 뭐죠? 자랑할 것이 있는데 먹히지 않으면 생기는 억울함이 우리는 다 이해하는 억울함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억울함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억울함으로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냈으니 우리는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풀거나 사람들한테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를 요구할 필요 없이 십자가 안에서 짊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았다라는 만족과 속 깊은 자랑으로서의 신자의 자세이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라 라는 죄목을 걸어 바울을 잡아갈 때 우리 제3자인 독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자기네 자랑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대조와 중요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해요? 자랑을 보상받는 쪽에 속하는 게 더 좋으냐? 은혜가 필요한 쪽에 서는 게 더 좋으냐 이겁니다.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기로 원하셨다. 죄인들을 부르신다가 감사합니까? 그건 싫습니까?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 이것이 억울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죄 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 믿은 죄가 뭐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묻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거기서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잘난 사람만 거두어 드리는 종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만 못난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스스로가 못난 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요 믿음이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믿음이 좋아지면 차별화라는 이 죄의 속성에 도전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확인이 돼야죠.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도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한다. 이래야 멋있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멋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부과된 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인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책임. 다 모두에게 있는 것. 가족, 자기 나라, 그 시대 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쉽게 얘기하는 현실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분을 내는 거죠. 그런 모든 억울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억울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은 죄로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나는 억울하지 않다죠. 왜 억울하지 않죠? 은혜 안에 불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중요한 약속에 대하여 내가 항복했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4장에 오셔서 이제 이런 중요한 성경의 표현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란 옳고 그른 것보다 더 큰 기준이 있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래요. 믿음은 뭐죠?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 그 일하심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맙지 않습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을 예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에다가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무법해도 좋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훨씬 크죠.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고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자신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된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랑과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성경의 깊은 이해 또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왜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갖고는 모자랐거든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과 영광의 존재인데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이하잖아요.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힘도 없고 이게 불만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형편에 동참해서 동고동락하시며 어려움을 함께 감수하고 짐을 나누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아직도 못 봤냐?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모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 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고생하고 거기서 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어나오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나요? 빌립에게 한 이 대답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못 봤단 말이냐? 그 답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상대방이 언제 알아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것은 무엇든지 예수 이름만 붙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서운 이름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외면 받으시고 수모 겪으시고 폭력에 의하여 죽음의 자리에 가 그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그 억울함을 넘어서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 길로만 모든 결정을, 모든 행보를,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조건 하에서만 기도가 가능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믿은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체화하셨듯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지와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와 생애 속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쉬운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남보다 잘된 것으로 확인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의와 진리와 능력과 자랑과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라는 보잘것없는 존재와 실존이 기적의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으며 얻어맞고 욕먹고 붙잡혀 로마로 갑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가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는 명예와 믿음과 순종과 진정한 자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며 동락하시며 동행하시며 붙들고 계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답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위대함을 기억하고 믿음과 승리와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